또 한 번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성탄절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어떤 그 기쁨, 감격 이게 그냥 예배 한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그래서 좀 아쉬운데 여러분 우리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 모든 부활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고독하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뭘까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건강에 관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고독한 것, 외로운 것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말하면 뭐 그까짓 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견딜 수 있는 것은 내 주변에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없다면,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가 없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들 있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만한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겪었는데 뭐 그만한 일로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당한 일이 사실 내가 당한 어떤 일보다 더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더 작은 일이. 나는 그보다 더 큰 일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견디지 못한 것은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고독했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고독 속에서 괴로워하는 한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102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시편 102편 몇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3절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마치 여러분들 가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말하니까 내 속이 다 숯검정이 돼버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시인의 마음이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으며 4절에도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때요? 밥맛이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라도 한 숟갈 떠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렇다. 5절도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시간이 하루 이틀 계속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살이 마르고 말아서 이제는 그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특별히 6절 보시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다. 광야의 올빼미. 광야라는 단어도 참 외로운 단어예요. 그런데 광야의 올빼미, 또 황폐한 곳, 이것도 역시 참 외로운 단어인데 황폐한 곳에 부엉이. 여러분 올빼미나 부엉이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떼지어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이 아니에요. 또 뭐 환한 낮에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새도 아니에요. 그냥 어두운 곳에 혼자 조용히 있는. 그런데 광야의 부엉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은 자신의 그 너무나 외로운 그런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7절도 보세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새가 그냥 무리로 날아지어 다닐 때는 볼만해 괜찮을 것 같아요. 부러워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창공을 날아봤으면. 그러나 석양 해질 무렵에 지붕 맨 위에 참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세요. 아니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그렇게 외롭게 거기 앉아있니? 시인이 아니라도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더더욱 어때요? 밤이 되면 참새는 어디 가야 돼요? 처마 밑에 참새 집. 예전에 참새 잡아보셨습니까? 그냥 후레쉬 가지고 처마 밑에 이렇게 초가집 밑에 봐가지고 그 밑에 자고 있는 참새 잡아서 구워서 먹은 적도 있는데 그런데 참새가 밤이 되면 자기 집 찾아가야 되는데 밤에, 낮도 아니고 밤에 지붕 위에 마치 갈 곳을 잃어버린 것처럼, 갈 곳이 없는 것처럼 혼자 앉아있는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8절에도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냥 그렇게 혼자 외로우면 그래도 나은데 그 가운데서도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대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9절에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말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재를 양식같이 먹었다. 또 10절에도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마지막 보루,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그것도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나를 들어 던지셨다. 나를 들어 내동댕이 쳐버리셨다. 정말 이런 표현들은 정말 시인이 지금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는가. 11절에도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아무런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혹 드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누구도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독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시편 102편을 기록한 시인과 아주 비슷한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지금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형의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죠. 결국은 그 일이 탄로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란 땅으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치는 그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땅,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있는 땅, 자기의 삶의 기반이 있는 땅, 그 땅을 자기의 어떤 자의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생면부지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 요즘도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울에 사시다가 갑자기 제주도에 가 살아야 된다, 아니면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저 전라도에 가 살아야 된다, 경상도에 가 살아야 된다. 그 땅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사나, 더더욱 또 그곳이 애국이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저는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별로 그런 건 겁이 안 나요. 그런데 이사를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서울에만 사신 분이 있다면 아마 겁이 덜컥 날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친척 피부치라고 하나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 염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한 그런 때도 그러한데, 지금 이 야곱의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정말 먼, 삼촌이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생면부지의 땅인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 정말 외로웠을 거예요. 정말 고독했을 거예요. 가다가 또 해가 지죠? 어떻게 해요? 주변에 인가도 없어요. 광야에서 잠을 자야 돼요. 주변에 둘러다니던 돌 베개에 베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광야의 밤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추워요. 제 아무리 더운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뜨거운, 낮에는 아주 뜨거워서 더워서 죽을 지경 같은 그런 더운 지방도 사막이나 광야의 밤은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추위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돌베개, 그런 추운 데서 돌베개 베고 자면 어떻게 되죠?
입이 돌아 예. 단순히 입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사람도 없지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베고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죽인 사람들은 이럴 때 모르겠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찾아가십니까?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세요. 자, 성경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4절.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4절.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저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무도 없이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굴러다니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를 왜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게. 너와 내 후손에게 줄게.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 후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야. 그리고 너와 내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고독을 아시는, 그 외로움과 그 고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니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8장 15절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야곱이 도망치듯 자기 고향 땅을 도망쳐 나왔지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여전히 함께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와서 그들과 함께 얘기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도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 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 내 지금 상황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이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처한 것과 같은 아무도 없는 광야, 정말 뼈가 시리도록 추운 그 광야의 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하는 그 광야, 바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때때로 정말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야곱이 그러했어요.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다시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 아까까지만 해도 어때요? 아무도 없는 처절한 고독한 장소였던 그곳이 어떤 곳으로 바뀌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놓여 있는 상황,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믿는다면, 그 사실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땅이 바로 베델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 믿으시길 바래요. 자, 거기에서 이제 야곱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나서 드디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죠. 그런데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동생 라헬이 너무 예뻐요. 그 딸과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말했더니 삼촌이 말합니다. 그러면 7년을 일하면 내가 그 둘째 딸을 너에게 줄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열심히 일했어요.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때요? 동생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원했는데. 이 라반, 삼촌 라반이 또 말합니다. 그래? 네가 정말 라헬을 얻기를 원한다면 또 7년을 더 일해라. 그래서 또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정신없이, 토탈 몇 년이에요?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 그렇게 일하고도 4년을 더해서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20년을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20년 동안 야곱은 어떻죠? 레아, 원치 않는 레아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라헬과 결혼하고, 레아와 라헬이 둘 다 자녀가 없어서 자기 종 비라, 실바를 아내로 또 주어서 4여자와 함께 모두 11자녀를 낳죠. 또 삼촌 라반의 일을 하면서 그 라반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 조작 같은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까지 막 알록달록한 그런 양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삼촌 라반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만드는, 정말 그런 20년 동안 정말 정신없는,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고독하고 힘들 때, 너무나 외로울 때 그 광야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누운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2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오늘 바울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30대, 40대 정말 바쁜 시간이죠. 정말 정신없는 그런 시간이 오늘 야곱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때예요. 자녀들 뭐 여자 사랑하느라, 이제 결혼들은 다 했지만 무슨 사랑, 이제는 사랑은 다 끝나고 그건 아니죠. 여자 사랑하느라, 결혼하느라, 가정을 이끄느라, 이제 자녀들 키우느라, 직장생활 또 사업 등등 하느라고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아마 현대인들이 다 그렇게 결혼하고 한 15년, 20년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그랬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러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자녀 양육하고 재산 불리고 하는 그 일로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야곱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그냥 올해 늦게 얻은 이 늦둥이 아들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로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어떤 교제나 교통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돈을 벌고 하는 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 같은 그러한 시기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나 야곱과 아브라함은 그러했어요. 13년, 더 길게 2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했어요. 자,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라반 밑에서도 있을 수 없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는 그곳에서 떠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도 많이 늘었고 뭐 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은 사실 처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가던 그때보다도 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사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다라는 목적이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떠나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야곱도 은근히 걱정이 됐죠. 과연 형 에서의 화가 풀렸을까? 그래 사람을 미리 보내서 형의 마음을 떠보죠.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20년이 지났는데 형 에서의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생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 고향으로조차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떠날 때는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끝까지 자기를 후원해 주던 어머니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돌아가시고 피부치라고는 형밖에 없는데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나아오는 그런 모습, 그야말로 진퇴양난, 그야말로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어요. 이런 야곱의 상태를 오늘 본문이 22절 이하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기 보면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밤이라는 단어, 홀로라는 단어. 여러분 아까도 그 시편 102편에도 나왔지만 밤 그 자체로 외로운 시간이에요. 글쎄요, 요즘은 밤 그러면 더 휘황찬란한 것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에게 밤, 외로운 시간, 밤이 뭐가 외로워요? 그럴 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전기가 없는, 모든 불이 다 꺼진,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의 밤은 정말 외로움,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일 뿐만 아니라 어때요? 홀로 남아있다. 그 밤에 홀로, 아까 밤에 지붕 위에 홀로 앉아있는 참새, 바로 그 모습이 정확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죠? 천사. 이 천사는 곧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또 한 번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야곱이 정신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다가 정말 처음보다 더 외롭고 더 고독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또 그를 찾아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지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너무나도 고독하고 너무나 외로운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환경, 처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외로움과 고독함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절로 만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32장 9절 보세요.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전에 자기에게 20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또 한 번 닥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그 옛날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11절도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 세월은 어떻게 보면 참 안전한 세월 같아요. 내 여자와 사랑을 하면서 11 아들을 낳고 재물을 늘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시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이, 그 시간이 어떻게 그에게 돌아옵니까?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로 그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야곱은 그 순간에 남아 정말 많이 늦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생각해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시편에 나타나는 수많은 외로운 시편 기자들도 마찬가지. 시편 25편 16절에도 보면,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정말 어떤 외롭고 고독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시간이. 아까 읽었던 시편 102편도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습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습니다. 나는 지붕 위에 밤에 홀로 앉아있는 참새와 같습니다. 내 속은 다 그냥 숯검전 것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아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좀 인간적인 가능성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점점 코너에 몰리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다. 내가 정말 이 길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야 되는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뭐 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20년 동안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자기 때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또 자기 재물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먼저는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뇌물로, 선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형이 만나서 이것들이 뭐냐라고 말하면 당신의 주인의 동생이 보낸 예물들입니다 라고 말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뭘 놓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꾀, 인간적인 수단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야곱이 한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죠. 자기 식구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가지고, 네 아내들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달라요. 덜 사랑하는 자녀들 다 앞에 먼저 서게 하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맨 뒤에 있게 해서 자기 형 에서가 앞에 한 때를 치면 나머지 때라도 피하리라 하는 그런 또 인간적인 방법, 생각, 계획, 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환도뼈를 치세요. 오늘 보면 25절 보세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마지막, 야곱에게 마지막 남은, 야곱의 마지막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허벅지 관절까지도 쳐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몰아넣고 마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정말 완전히 나의 모든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내 허벅지 관절을 쳐서라도, 나의 환도뼈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그것이 믿음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방법, 생각, 계획, 세상의 방법, 계획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야곱, 환도뼈를 치심으로 마지막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나를 떠나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갈 데 올 데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때 그 사람이, 그 천사가, 아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이르되 27절에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알죠?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다. 예, 나는 사기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적인 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줍니까?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는 네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에서입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아버지가 물으니까 에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화해의 시작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속이는, 그때로부터 그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그 생활이 언제 끝납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정말 내 꾀 믿고 내 재주 믿고 내 능력 믿고 내 경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정말 이게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나는 야곱이니이다,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어요. 방금 전까지 자기의 축복을 가로채서 빼앗아간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왔던 에서가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바울 남전도 회원들, 여러분, 얼마나 더 수고하고 얼마나 더 애쓰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더 바쁘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길지 않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뿐이에요. 나를 점점 더 외롭게, 나를 점점 더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 될 뿐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이, 내 방법, 내 뜻 다 내려놓고 나는 야곱이니이다.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아니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이, 그것이 내 삶을 바꾸어 놓아요. 내가 조금 더 애쓰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바쁘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좀 더 기쁘고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점점 더 외적으로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까지 처해지고 마는 것을 보아요. 야곱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었는가? 나는 야곱이니이다. 남의 발뒤꿈치를 잡고 살았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정신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뉘우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지막 한두 배를 치시면서까지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아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도, 방금 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에서가 완전히 바뀌어서 달려와서 목을 어긋 맡기며 환영하는, 내 동생아 라고 기쁘게 맞아주는, 진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진정으로 그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는, 진정으로 그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끝이 나는, 바로 우리 바울 남전 내원들
선배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정말 이제 편안해집니까?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살만해집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없어요. 정말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은혜,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인데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삶은 야곱의 상황처럼 이러면 이런 속에서 저러면 저런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정신없이 바쁜, 정말 끝이 없는 그런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할 뿐이에요.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과 씨름하는,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주여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주님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알아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서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고민, 염려, 걱정, 바쁨, 힘듦, 외로움, 고독, 그런 모든 문제들이 그것과 함께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 알 수도 없고 그 이유도 모르고 이전에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주님만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그것들이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 남전도 회원들, 여러분의 가정,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만 우리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는 우리 바울 남전도 회원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온 성도들 위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